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남자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인상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입니다. 하다못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전부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낳은 식으로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실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고 사라가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이 아니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의 이름은 생략하고 남편들의 이름만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속에 여자의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없이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자의 역할이 남자의 그림자에 가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표면에 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들이고 여자들은 그 뒤에 숙여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방문하는 아주 신기한 사건, 아주 신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느니라. 그래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그들에게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오 하면서 그들을 주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13절부터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신비한 방문객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신비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사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막 안에 있습니다. 장막 안에. 그래서 실제로 이 세 사람의 방문객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말은 장막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신기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나?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장막 안은 여자가 있어야 할 곳이라. 그게 그 당시의 통념입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니고 오늘날까지도 아내가 할 곳은 집안이다. 이제 사회의 통념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을 일컬을 때 바깥 양반이라고 부르고 아내를 부를 때는 안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옛날부터 남편의 역할은 바깥에서 활동하는 역할이고, 방문을 하면 남편이 영접하고, 남편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아내는 이제 장막 안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내 거할 곳은 장막 아니고, 남편은 이제 바깥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을 읽을 때도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의 경험입니다. 다윗의 신앙, 모세의 신앙, 엘리야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전부 다 남자들이 경험한 하나님, 남자들의 지연, 남자들의 믿음,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여자의 신앙, 여자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여자가 어떻게 시련을 이기고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보면 루세 경험이라든가 에스더라든가 그러나 그 양을 봤을 때는 지극히 적고 대다수의 성경 구절은 남자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나오는 여자의 숫자가 남자보다 2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는 남자 숫자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남자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여자가 적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남자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여자가 적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믿는 사람들은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다 남자고 그걸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슬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들이에요. 유대인 남자들, 로마 남자들, 남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지켜본 제자들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남자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남자는 요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그 이외에 여성들이 통곡을 하며 예수님을 쫓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여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차수 위하여 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그러나 여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울고 통곡하고 마지막까지 와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장사를 지내려고 할 때 사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이 두 유대인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리고 장사를 지낼 허락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예수님의 몸에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장사를 지낸 사람들은 거의 다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확인한 사람들도 여자들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후에 그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아직까지 지켜봤어요. 예수님을 장사하고 돌문을 굴려서 그 무덤문을 막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창을 들고 군인들이 지키한 것, 그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흘 후에 사흘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금, 토, 일 그래서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도 여자들이 찾아가서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듣고 그것을 전한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하지를 않는 시대입니다. 재판을 할 때 증인은 남자가 서야지 여자의 증언은 증거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했다는 말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작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이후에 조작한 것이라면 왜 여자가 제일 먼저 그것을 발견했다고 쓰겠습니까? 여자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는 시대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자의 역할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가리워져 있는 것뿐이지, 성경에서 여자의 역할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라가 장막 안에 거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자들은 항상 안에 숨어 있었어요. 장막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막 안에 있는 여자를 찾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을 보면은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라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는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자들은 거의 익명으로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12회 혈루병 걸렸던 여자 이렇게만 말하지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여자 중에 하나예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뭐 여자 중에 하나지. 삭개오 했을 때는 삭개오, 바디메오. 그 사람들은, 남자들은 이름으로 소개를 하지만 여자들은 혈루병 걸렸던 여자, 그리고 딸이 귀신이 들렸던 여자, 또 그 마을에서 죄가 많았던 여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전부 다 이름은 익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들이 몇 번 있는데, 첫 번째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을 찾으셨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세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건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여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유일하게 관심을 가질 때는 처음 결혼하려고 할 때는 선물도 사다 주고 꽃도 사다 주고 예쁘다고 얘기하고 만나자고 그러고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만, 일단 결혼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 거야.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아내가 요즘 어떤 불만이 있고, 아내의 상태가 어떻고, 아내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아내에게는 어떤 꿈이 있고, 아내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고, 남편들이 거의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아내는 집에 있으니까 그걸로 됐다.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집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위치를 물어보고 계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데 네 아내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이거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걸었어, 그냥 전화도 걸고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좋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돔을 찾아가신 것은 나쁜 이유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찾아간 것은 이제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과연 소돔의 악이 하나님에게 상달된 만큼 그렇게 악한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쁜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좋은 이유입니다.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루기 위해서는 사라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혼자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사라의 적극적인 믿음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방문하셨을 때 영접하고 대접하고 대화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도 사라에 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라가 듣습니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서 13절에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대화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전부 사라에게 있는. 첫째는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둘째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사라가 웃으니까 왜 사라가 웃느냐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보통 사라에게 있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는 여성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의 익명적인 여성들은 그냥 여자라고 부르지 이름을 번명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들이 서로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모들아 아무개 엄마인데, 아무개 엄마로 알고 있죠.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백화점에서 아내 방송할 때도 보면은 방배동에서 오신 아무개 어머니 1층 로비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이름을 고명하는 거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백화점에서. 왜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어느 동네에서 오신 아무개 어머니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게 요즘의 문화도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의 문화.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애미야, 아가야, 여보, 아무개 엄마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라,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라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라가 같이 믿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라도 같이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지연, 아브라함의 불신, 아브라함의 의심,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으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라가 왜 우냐? 그것은 사라의 웃음은 사라의 불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말하기를 나는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어찌 나에게 이런 낙이 있으리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웃는 이유는 우는 이유만큼 복잡합니다. 사람이 우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양파를 썰다가 울기도 하고, 기뻐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은혜 받아서 울기도 하고, 웃는 것도 많아. 웃는다고 다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경우도 있고, 또 울음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웃음으로 표현할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토론토 빈야드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토론토 부흥운동의 그 성격 중에 하나가 소위 거룩한 웃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웃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한번 이렇게 손 쓰고 눈 한번 닦으면 그건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눈을 닦아야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좀 궁상맞은 구석이 있어서 은혜를 받으면 울어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토론토 블레싱에서는 은혜를 받으면 웃었다 그래요. 이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이 어디 은혜 받고 웃었다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 웃다는 말은 있지만 성경이 어디 은혜 받으면 개처럼 짖었다라든가 소리를 내서 웃었다라든가 그런 성경 구절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웃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웃습니다. 비웃을 때도 있고.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었어요. 아내는 장막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감정마저도 속으로 누르는 삶을 사는 여자들.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사라는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장막 안에 장막문에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도 겉으로 나타내지를 못하고 속으로 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이 여성에게 직접, 남의 부인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그건 실례입니다. 내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는 내외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은 존중하시는,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목사가 여자를 혼자 신방 가는 건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고, 사실 대화도 처음 이렇게 대화를 거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을 하셨을 때 그 여자가 왜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거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느냐. 왜냐하면 그게 남자가 처음 보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흔히 행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대낮에 우물에 불을 길러 왔다는 말은 이 남의 눈을 피하는 사람이라는, 남의 눈을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피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주님이 시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여러분 여자분들이니까 사실 여자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은 장막 안에 거하다 보니까,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은 소외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소외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 세계와 소외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살다 보면 남편의 세계에서부터도 소외가 됩니다. 남편은 밖에서 활동을 하죠. 사람들을 만나죠. 이런저런 일을 하죠. 그런데 남편이 집에 와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말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내가 남편의 삶으로부터도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남편이 누굴 만나는지, 남편이 요즘 뭘 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그냥 집에 와서 밥 내놔라 이런 요구는 하죠. 밥 내놔라. 애들은 좀 학원 잘 다니느냐, 학교 잘 다니느냐, 이런 거 나 물어보지,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요즘에 이런 일이 있고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남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로부터도 소외가 되는, 자녀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자기 친구들 사귀고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받고 하면서 비토하면서 점점 어머니하고 별로 대화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은 이제 점점 단절된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에게도 선이 있고 마음속에 꿈이 있고 마음속에 고독함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중년에, 이건 사실 여러분이 더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은 집에서 살지만 사라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아브라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라의 형편이 어떤지 아브라함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걸 몰라서 물어봅니까? 그건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내 아내 사라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아내 사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너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아내 사라가 같이 믿어주어야 내가 내게 하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쪽만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믿어야 됩니다.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열심히 믿고 아브라함은 뛰어나서 이 세 사람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사라의 형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라는 영적으로 어디 있느냐? 사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리고 사라가 마침내 이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비로소 그의 삶에 열매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아내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에게도.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예?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왜 내 아내가 웃느냐? 그래서 15절에 사라가 두려워 승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 당하니까 나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이 웃었거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말미암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기다린 게 아니고 사라도 함께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역할을 한 번은 놓쳐버릴 뻔했죠. 무엇을 통해서? 하갈을 남편에게 붙여줌으로써 자기는 빠지려고 했어. 내가 꼭 뭐 있어야 되냐? 하갈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들도 자기 아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